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안타까움, 또 아쉬움, 또 바램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된 이 복음의 사실이 정말 너무 귀하고, 또 이것은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정말 이렇게 생명을 주는,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이제 그런 진리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분에게 연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사실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계속 가르치고 전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제가 뭔가 이렇게 깨달으면, 그리고 이것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좀 반응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저는 그런 반응들을 얻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게는 이렇게 이건 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보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늘 동일한 것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늘 새롭게, 또 그것의 의미를 새롭게 비추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새롭게 비추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늘 진부한 것으로 들린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내게 비추시는 것에 충분한 의미들이 전달이 되기보다 늘 동일한, 또 자유 얘기하고, 또 십자가 얘기하고, 또 계시 얘기하고, 한두 번 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지만, 그러나 몇 번 지나고 나면 그야말로 늘 듣던 음악에 대해서 진부하게 되듯이.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 자체이기보다는 이 복음이 어떻게든지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귓전을 때리고 깊은 곳에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런 부분에 정말 아주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이제 헌신하고 행해오지만 사람들이 뭐 정말 너무나 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하지만 제게 있어서는 제가 가르치는 이 복음의 이 내용은 다른 것 무엇보다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반응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약속한 대로 그런 능력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세상의 가르침들과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울 만한 그런 복음이 그렇게 큰 소리로 들려지고 사실 복음이 가르쳐지는 자리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반응이 너무 약하다는 것. 가르치는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듣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시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떻든 저도 더 정말 더 온전한 게 전했으면 좋겠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더 온전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고 또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 가치가 좀 전해져서 듣고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하루에 그 많은 시간들을 TV를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그렇게 일하고 살아가는데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 복음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사실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이지만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늘 진부하게 듣는다면, 늘 동일하게 듣는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응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 복음이 진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현대 문명이 늘 새로운 걸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만큼 복음은 동일한 걸 얘기를 해도 그것이 늘 새롭게 들릴 수 있어야 하고 만약 늘 동일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귀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좀 붙을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 안에 강한 열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때문에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도록, 저는 경쟁하고 싶어요. 아니, 경쟁할 것도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으니까, 과하게 오늘날 문화에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으니까, 복음이 그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경쟁 상대도 안 되지만,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 보면 복음으로 감히 경쟁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저 멀리, 저 옆으로 밀려져 나가 있는 복음이 이제 삶의 중심에 들어오고, 교회의 중심에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 전체를 걸고, 교회가 복음 때문에 인생 전체를 걸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유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자아가 죽음으로 넘겨지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나의 자아,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안에 나로 옮겨지는, 이거를 자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하던 것을 이제 끝내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십자가 전에서 나를 이해하던 것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구분,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를 이해하던 나와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해하게 된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적어도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철저히 내 자유가 넘겨지는 거죠. 내가 자유가.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많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에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음식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 있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누려야 할 많은 자유가 있는데, 근데 그 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살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이해하던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내 방식으로 긍정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뭐 이런 걸 막 하려고 하고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긍정하고 새롭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자기는 말하자면, 우리가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마약을 계속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니코틴을 계속 흡입을 해야지 인생이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이전에 내가 죽고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한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라고 느끼던 것, 그 니코틴 중독되어 있는 그 중독자가 담배를 마음껏 피울 수 있는 게 그 자유잖아요.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매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니코틴,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담배를 원치 않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정말 내 육체의 건강에 원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고 그것을 누렸을 때 오는 만족감. 둘 다 만족감이지만, 둘 다 자유로움 같지만, 중독자가 느끼는 자유와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느끼는 자유는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니까 이걸 죽기를 중독자가 이 중독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이잖아요. 그야말로 죽음이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인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 자유로 우리 이끄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나지 않고서는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끊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드렸을 때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인데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모세의 율법, 할례를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으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원래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뭐였냐면 율법의 목표는 뭐죠? 율법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가려는 것이 율법의 목표예요. 할례를 지켜 행하는 것도,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도 다 그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그들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룰 수 없었고,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대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율법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율법이 말해주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만나질 수 없었던 것이.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이러저러한 것을 하지 않음이 아니고 이것의 실체, 율법이 말해주고는 그 실체, 우리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공급,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자유를 의미하는 것.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냐?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만이 자유자셔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그만이 홀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는 어떤 원인도 없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일 원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생각의 확장에 대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생각으로 우리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늘 나라고 하는 것에 인생이 속해 있었는데 율법은 나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피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그 율법조차도 오히려 자기를 붙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행해서 인해서 살 때와 다른 차원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그 노만 그럭 목사님 그 책 제목대로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가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자유자인가? 자유로운 사람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 그분의 그 엄청난 자유,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무제한한 그 자유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이제 그분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개념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본래적으로 경험하던 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천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제한한 넓이,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광대한 영역으로 우리의 이 제한받았던 그 딱 갇혀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넓혀주고 우리를 확장시켜주고 우리를 넓게 해주고, 우리가 아무리 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늘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뭘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을, 그것 때문에 눌려있던 우리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율법이 지시하던, 율법이 바라보았던 그 자유의 그 진정한 근원, 자아를 자아되게 하고 자아의 그 본래적인 것들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왜 자아가 자아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제일 원인이 아니니까, 내가 궁극적인 삶의 기초가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아가 자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율법이 지시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인생에 무한한 넓이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종교로부터, 금욕적인 종교로부터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자시요, 천지를 그가 홀로 주관하시고 온 땅의 모든 것을 그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율법 아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에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이렇게 제한하고 부정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욕구를 추구할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만물이 그의 것이고, 만물이 그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실 모든 종교가 이 금욕주의적이고, 모든 율법이 이 금욕주의적이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 우리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갈라디아서가 우리의 인생에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단지 근데 그분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분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로, 그것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결국 인생 전체를 얻고 세상 전체를 얻게 되는 새로운 개념을,
이거는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하고 또 요즘에 계속 자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 어떻게 제한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열어주는 개념이라는 것. 이것을 주님이 할례로부터 안식일로부터 그리고 음식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로.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이것을 그 삶과 연관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정말 내가 죽고 내가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인생 안에 어떤 것이 열려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보다 이 세상을 진정한 의미에서 긍정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요.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뻗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분의 자유 안에서 좀 더 세상을 힘있게 뻗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금욕적인 어떤 우리를 종교성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세상에 대한 긍정,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 들어가서 긍정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인생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아니고 이것 또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우리가 속해 있었던 종교적인 율법이나 동일하게 세상도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율법, 세상도 종교율법 못지않게 세상도 강력한 율법으로 우리를 규제하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갈 것, 우리가 이젠 자유케 되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온 세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다 누려야 할 것을.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까지도 억압 가운데 살아왔지만 오히려 세상은 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더 강력한 억압 아래,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또 율법 아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험한 것이 그러한 부자유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또 학교에 들어가서는 유치원 선생님, 국민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또 사회에 가서 직장 상사, 군대, 또 새로 이루는 가정,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유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자아로 진정한 행복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힘겨운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것. 세상이 그러한 거죠. 율법 아래. 요즘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루소의 에밀을 함께 공부를 했는데 에밀을 공부하면서 아주 많은 도전을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실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추음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래적인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세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억압하고 누르고 왜곡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본래적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본래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것이 루소 에밀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견고한 틀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거. 사람들 오늘날의 이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오늘날 입시 경쟁 체제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대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제도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경제제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질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치 질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던 그러한 억눌린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적인 우리의 자유로움과 자연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내시고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일을 행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에 그 복음에 대해서 현실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 가는 거, 뭐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 본래적인 것을 우리가 찾을 때 여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얘기한 대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정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것은 단지 그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
이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었던 율법, 세상의 율법,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여기가 자유인 거예요. 여기가 예수를 우리가 만나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타나서, 말하자면 너무나 깊이 우리가 그야말로 덕지덕지 어떤 이런 세상의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그런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나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닌 전혀 새로운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정말 새로운 세상을,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변화되어 간다고 보여지는 그렇게 나름대로 하는 그 세상이 아닌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자유케 된다는 것은 그런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좀 더 선명해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위로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에 세상, 율법,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은 여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벗어나서 이 세상의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종교적인 율법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자신을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세가 다스리고 있고 종교적인 권세가 다스리고 있고 문화적인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우리가 그걸 감히 거스릴 수가 없네요. 그걸 거스리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거스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벗어나셔서 이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위에 오르셨고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적인 율법 위에 올라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렇죠? 세상의 질서 아래 살고 있잖아.
정치적인 질서 아래고 사회적인 질서 아래고 문화적인 어떤 질서 아래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힘에 이끌려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무엇인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할 때 그 자유라는 개념은 무엇을 내포하냐면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자와 종의 차이는 뭡니까? 자유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종은 권세가 없는 자예요. 권세를 빼앗겨요. 자기의 권세와 권위, 권력을 빼앗긴 자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런 지적인 교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자유자, 이런 방식으로 자유자가 되려고 해요. 그러려면 결국 이 세상에서 자유자가 되려면 이 세상 권세 아래 굴복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자유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자는 그런 방식으로 자유자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세상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세상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 위에 오르는 게 아니라 세상 질서 위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 자유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죽고 이제는 세상을 넘어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곧 세상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그 1장 마지막 절 말씀대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 교회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젠 더 이상 세상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위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부자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치적인 권세가 없다고 해서 정치적인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식이 없다고 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육체적인 의미에서 내가 부자의 권세 아래에 있고 내가 정치적인 권세 아래에 있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세 아래에 있죠. 그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율법에서 넘어 계시고 율법에서 죽고 이제는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가 되었고 그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들도 우리를 감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어떤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것. 우리가 세상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권세를 능가해서 뛰어넘어서 왕도 부자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지식인도 우리를 감히 다룰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에요. 내가 자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졌다고 했을 때 그것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의미들을 이제 붙들고 행하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가느냐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좀 더 스스로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을 말하는 것.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권세 아래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권세 아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이제 내 영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맡기게 되면 결국 세상 권세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강력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부여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진 게 없잖아요. 내가 세상보다도 더 높지 않잖아요. 여전히 나는 종이잖아요. 나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다른 사람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대로 너희가 종이라도 자유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종이라도 나는 현실적으로는 종인데 나는 자유자이다. 이런 사고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런 각도에서 현실적인 각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위치에 따라서 내가 가난하면 나는 가난한 자이고 내가 다른 사람 밑에 있으면 나는 종이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으면 나는 비천한 자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바뀌어진 사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없는 거예요. 자유자라고 하는 사고는 어떤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자라고 하는 사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보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되니까 내가 이게 굳이 이런 걸 필요 없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 굴복할 필요가 없구나. 그때부터 내 안에 어떤 실제적인 권위가 내게 주어지고 자유를 실제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거지. 자유주의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자유를 선택하고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반대.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자유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고 우리가 뭐 이것저것 행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현실적인 자유이기 앞서서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미 자유자이구나. 이미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자유자라고 생각하는 여기가 종이고 여기가 지금 매여 있고 여기가 지금 문제 가운데 처해 있고 우리 지금 종인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같은 우리 안에 오히려 엄청난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할 위치라는 것. 이게 보여져야지. 이게 보여져야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쫓아가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뭔가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것도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뭔가를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우리가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고 하는 것에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내는 자유는 그거는 그것의 한 열매들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들은 필요하죠. 열매들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뭔가 질서가 있고 나름대로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그것이 정상적인 질서예요. 그 근본적인 틀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 질서는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돼.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우리가 종인 것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우리가 자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자유롭다 그렇게 여겨지지만 세상은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강력한 속박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질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강력한 노예 상태. 우리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느끼는 거죠. 뭐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느끼고, 회사에서도 느끼고, 뭐 교육에서도 느끼고, 정치에도 느끼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아주 더 명확하게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젖어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질서로 그렇게 이해되어 왔으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본문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건 정상적인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자기를 바라볼 때 이 자아가 정상적이지 않듯이,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 자아가 그런 대로 괜찮았지만 내가 주님 만나고 나면 이게 문제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거는 폭력적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러한 그 바벨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그냥 성공을 이루겠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겠다.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어리석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냥 성공할 곳이 아니고 세상은 깨뜨려야 할 곳입니다. 철저하게 깨뜨려져야 할. 왜냐하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죽어야 하듯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그런 대로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실제로 보게 되잖아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문제투성임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신앙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내가 그런 대로 괜찮아. 뭐 조금만 좀 옷만 바꿔 입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증거는 내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내가 정말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 만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가 하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것입니다. 예. 내가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어.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처음 나와서 죽는다 그러면 그거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반응하는 그 신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사실은 이렇게 점검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이건 깨어져야 할 거야. 그게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문제투성인지. 정상적인 질서가 아니라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투성이 질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세상이라는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어떤 우리 인생이 내가 잘 돼야지. 만약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한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 내가 인생이 좀 더 잘 돼야지. 그런 사고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종의 질서이고 억압적인 질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 머물러 있는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5장 15절에 뭐라 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새하늘과 새 땅, 자유의 나라, 진정한 평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고 세상이 깨뜨려지고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닌 전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마치 다윗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금신상, 그 거대한 신상, 그 신상이 그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듯이,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만들어 온 그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세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질서를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는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변화가 없다면 사실 세상을 그렇게 볼 수도 없고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이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자이고,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인 것입니다. 본적으로 바울이 한 일이고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의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고 종교적인 율법 아래 있고 세상의 율법 아래 있고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이 속한 것에 그냥 따라서 뭔가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찾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냐?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인 것입니다. 세상을 무너뜨리는 자, 세상을 무너뜨리는,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 돌이 되어서 깨뜨리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종교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니엘의 금신상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이미 만들어 온 세계 안에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도 그 바벨론 거대한 제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의미는 그냥 거기에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 그리고 다시 세우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고 세상과 싸운다는 얘기고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얘기고 더 이상 세상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강력한 싸움과 갈등과 그러니까 결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할 수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유자라고 하는 정체성. 말하자면 속박된 세상 속에서 자유를, 말하자면 모세가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애굽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억압적인 질서, 폭력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질서가 얼마나 억압적이에요. 부자들이 잘 사는, 부자들만 좋고, 그리고 뭔가 가진 자들, 기득권층들에게만 유리하고, 얼마나 이 땅의 질서가 문제투성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보다 그 질서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상승해서 그 질서 위에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질서 안에 들어가지 말고 그 질서를 깨뜨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나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신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힘도 없고 할 수 없고.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속박의 질서가 깨뜨리는 자유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동토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에게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분의 행하시는 역사 안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단지 이전처럼 우리가 이전의 것에 우리가 속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셨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 엄청난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결코 진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서부터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 세상을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를 주시고 우리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주님이 주신 비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저 영광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충분히 맛보고 있지 못하고 또 주의 영광을 가지고 온 세상에 주님의 자유를
드러내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철저하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더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를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